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목궁은 줄을 늘여 나무를 재고 설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쇠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함께 읽습니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조남수 목사님 나오셔서 왜 우상 숭배는 안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인사죠. 참 더운데 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한 분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인데 환영해 주세요. 도츠카에서 오셨습니다. 박성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 한번 일어나실래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몇 권의 책을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최근에 나온 책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 젊은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유발 노아 할랄이라고 그러는데 유발 할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금년의 나이가 45살이에요. 45살인데 히브리 대학 역사학과의 종신고용 교수로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45살에 종신 교수가 됐으니까 굉장하잖아요. 뭐 교수 생활을 오래 해서 한 60대에 가서 뭐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는데 40대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두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나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사피엔스라는 제목의 책은 인간 문명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인간이 어디서 온 존재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논술하는 책입니다. 또 한 권의 유명한 책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타이틀의 책입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이 책은 테크놀로지하고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의 미래를 추측하는 그런 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어디도 와서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 책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두 번째 책은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글을 썼는데
두 번째 책의 이름이 호모 데우스. 데우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신이라는 말이고, 호모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 신이 되는 인간,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인간이 과학이라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과학이라는 걸 붙들고 인간이 인간 세계에 가장 극복해야 될 과제들, 예를 들면 기아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전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소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불멸의 세계, 행복의 세계, 그리고 신성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게 인간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논술하는 그런 책이에요. 사람이 신이 된다, 이 말은 아주 옛날부터 들려오던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억하듯이 에덴 동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천사인 사탄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아주 기교망측한 그 발상이 인간들 속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기회가 있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런 의식들이 결국은 파멸이라고 역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점점 문명이 발달되면 마지막에 사람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됐는데 어느 정도 발달되냐,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고층 빌딩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 창세기 11장에 나는 고층 빌딩을 지었다는 그 얘기는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소위 그때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어떻게 쌓아 올리면 무너지지 않고 하늘에 닿게끔까지 쌓을 수가 있다. 인간의 건축술이죠. 결국 그렇게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성경에 보면 사람의 손이 하늘에 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야망이고 꿈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성경을 말하는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탐욕으로부터 그런 것이 나오므로 그런 탐욕이 만들어내는 것이 신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신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는 걸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은 계속 묵상하는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예언자가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외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묵상한 본문인데 꼭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누가 우상을 만들죠? 오늘 4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허망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신을 자기가 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신을 움직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서 17절을 쭉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만들어요. 만드는데 대장장이도 나오고 철공도 나오고 목공도 나와요. 철공은 철을 다듬는 사람이고 대장장이는 철을 두들겨서 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목공은 나무로 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요. 근데 이 만들 때 전부 다 그 재료들은 자기들이 재료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나무를 잘라다가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쓰다가 나무를 잘라다가 밥도 해먹고 추우면 난로도 피우고 따뜻하다 이렇게 하다가 나무가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깎아서 만든 신을 앞에다 놓고 한다는 소리가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허망한 사람들의 행동이냐 예언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왕국이 되어가지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의 똑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민족을 그냥 공격해서 서로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또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 왕국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의 시대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니 북쪽의 큰 왕국 북동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그냥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 랍사게라고 하는 큰 군사가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해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겁니다. 이런 아주 엄한 시련의 불안전한 시대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시대에 살수록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지는 그런 신을 자꾸 찾게 되고 뭔가 효과 있는 좀 바로바로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도 그렇고 좋아져도 그렇고 자기가 뭔가를 효력이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신을 좀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전부 다 인간 탐욕에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런 무리는 모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창조자가 아니고 자기가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철을 다듬어서 뭘 형상을 만들고는 할 수 있어도 피조물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사람인 주제에 자기가 뭘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신이 될 거냐?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지적을 해요. 예를 들면 목공이나 석공이나 철공이나 뭐 이런 대장장이 전문 숙련된 기술자들이 좋은 형상을 만들어서 예술적인 작품이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할지라도 혹은 그들이 만든 형상들이 그들의 문화의 결정체라고 자랑하고 싶은 작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만든 사람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야. 사람일 뿐이다. 예언자는 그걸 강조해요. 사람들은 불안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뭔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잘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남들보다도 이기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벌고 싶어가지고 그냥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별의별 우상들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들은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쫙 적어놓죠. 우리 동네에 아주 큰 그 우상의 본산지 같은 데가 있죠. 가와사키 다이시라고. 거기 가면은 뭐 애를 잘 놓습니다. 학교를 합격합니다. 교통사고가 안 납니다. 직장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상사하고 사이가 좋아집니다. 뭐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됩니다. 별의별 걸 다 했어가지고 거기에 관계된 신들을 다 팔아요. 내가 거기 거 선전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현실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울적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죠. 얼마나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나면은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정해진 나이가 있거든요. 야쿠토시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내가 야쿠바라이, 소위 내 몸에 재앙이 오는, 재수 없는 재앙이 찾아올 때 그걸 다 떨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걸 야쿠바라이라는. 그거를 뭐 남자는 몇 살 몇 살, 여자는 몇 살 몇 살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해놓고 하니까 몇 살이 온다 그러면 점점 가까우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 날짜의 앞에 1년 전, 그 날짜의 뒤에 1년 또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막 심각한 사람은 앞에 2년 앞에서부터 뒤에 끝나고서 또 2년 뒤까지 아주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발을 옮기게 되는 일이 있고, 그런데 발을 옮기다 보니까 이걸 사면은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 소위 오마모리라는 걸 손을 뻗쳐서 사게 되고요. 뭐 기념이니까 괜찮아 하고 사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집안에 불러들이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 학생들은 수학여행 가서도 전부 다 그런 데 돌아다니는 데가 수학여행이니까 이거 기념품이니까 뭐 사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그 전부 다 오마모리예요. 그냥 이게 우리들이 문화처럼 되어버렸어요. 일본의 신사가 88,585군데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신사들만 그런 숫자이고 세츠샤, 마츠샤라고 하는 작은 신사들이 있어요. 그런 작은 신사들까지 다 합치면 한 30만 개가 된대요. 그뿐입니까? 일본에 얼마나 불교의 종파가 많습니까?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종, 무슨 종 이래가지고 불교의 파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교의 절간들이 78,002군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종교법인의 허가를 받은 데만 그렇고 허가를 받지 않는 데를 다 하면은 그거 배 이상의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장가케라든가요, 행복의 과학이라든가요, 소위 신흥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 얼마나 종교가 번성하고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일본은 온 우주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에 사는 영혼들을 전부 다 막 나눠 먹게 하려고 하는 종교의 나라고 우상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우상의 신들을 이렇게 만듭니까?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사람 속에 그런 탐욕이 있으니까. 사람 속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타락한 욕망이 자꾸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만들어내는 인간의 욕망의 부산물이 나타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만이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 속에 그게 다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적을 사서 지녀보니까 효과가 있던가요? 아무도 대답 안 하겠지 뭐. 왜냐하면 그런 대답을 하면 자기가 그렇게 샀다는 게 드러나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는 9절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이다. 쓸모없고 유익이 없는 것들이래요. 우상은 사람이 열심히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물 떠다놓고 빌고 아무리 귀해도 그건 쓸데없는 거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왜 쓸모없는 것에 그렇게 자꾸 손을 빌고 그 절을 하고 그렇게 받들고 섬기려고 그렇게 하죠? 사람들 속에 자기가 그 욕망적인 것이 이루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아주 강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원인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느냐? 첫째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소위 우리는 알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깊이 명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약속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 때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모세가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왔어요. 산 밑에는 백성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40일이 가까웠어. 성경에 보니까 40일 만에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40일이 될 동안 기다리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게 죽었나 보다. 시내산 그 올라가 보면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바위덩어리예요. 저도 한 2번 올라가 봤는데 바위덩어리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40일 사람이 좀 그냥 죽어. 아무 햇빛 가리는 데도 없고. 그런데 기다리던 백성들이 뭐 지쳐버렸어.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하고서 고민하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모세 다음으로 리더가 아론이잖아요. 아론을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의논하고 고민을 상담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금부치 같은 걸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 아닙니까? 그들의 생각은 지금까지 인도온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하고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무식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아주 무식한 잘못을 행동을 버무릅니다. 사람이 무지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악한 죄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귀신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동경심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거 괜찮은데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나도 따라서 해야 되겠는데 하고 이 동경심에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해가지고 1세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2세대들은 전부 다 어릴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활해 본 게 뭐예요? 천막 치고 텐트 생활,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했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뭐 이렇게 살다가 왔으니까 이 만나가 혹시 내일은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불안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런 게 실제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하다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라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다 물리치지 못한 남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가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기서 너희 부족은 여기 살아, 너희 부족은 여기 살아. 12부족을 다 땅을 나눠서 이렇게 살게끔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가만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이 되니까 만나가 딱 끊어졌거든. 그럼 자기들이 이제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도 농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농사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 왜? 그 땅에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져요. 어떻게 농사를 짓나 보니까 농사 질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가만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질 때는 들판에 나가가지고 막 신을 높이는 거야. 바알 신을 높이는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아스타르라는 신을 높이는 제사를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바알 신과 아스타르,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스타르는 여자 신인데 이 두 신이 딱 하늘에서 합해져야 비가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 비가 내려야 풍성한 열매가 있어 수확이 많아져서 자기들이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농사를 지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자기들이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연스럽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흉내내다 보니까 그렇게 우상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도 한국도 그런 우상 섬기는 게 많이 있지만은 일본에 와가지고 진자라든가 뭐 여러 군데 가가지고 뭐 MR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손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 꽤 걸어놓은 게 있어요. 한글로 되었으니까 알지. 이게 전부 다 흉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흉내내다 보면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상을 섬기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동맹관계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고요. 아주 전형적인 예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이라는 왕이 국제 결혼을 하잖아요. 국제 결혼하는데 그 당시에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해요. 페니키아라는 왕국은 성경에는 시돈 땅이라고 나오고 오늘날의 나라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예요. 레바논.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는데 이것은 정략 결혼입니다. 옆에 있는 시돈 땅의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랑 결혼을 하면은 그 나라와 혈연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렇잖아요. 혈연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는 공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혈연 관계를 맺어지면은 또 북동쪽에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왜? 두 나라가 동맹을 혈연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옛날에 왕들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결혼했던 여자가 이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잖아요. 너무 유명하죠. 이 여자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시집 올 때에 이스라엘로 왕한테 시집을 올 때에 자기가 섬겼던 바알 신당을 전부 다 메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귀족들이 시집을 보낼 때는 밑에 종들까지 딸려서 다 보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에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다 싸들고 뿐만 아니라 바알 예언자들, 바알 종교가들을 전부 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갑자기 바알신을 섬기는 산당이 여기저기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왕후가 그런 일을 하니까요. 백성들이 그걸 전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 섬기는 것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동맹관계는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무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지한다 할지라도 혹은 흉내낸다 할지라도 동맹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의 백성의 진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치명적인 실패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를 통한 가르침이었어요. 왜 우리가 우상숭배가 잘못인가? 우상숭배가 왜 심각한가? 결론은 너무 명백해요. 성경의 다른 죄들은 다 용서를 받는데 우상숭배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을 해요. 우상숭배만은 반드시 징벌을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시내산 안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3절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번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그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의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할 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는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손까지도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숭배는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일은 흉내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는 타락이고 간음이고 멸망이라고 성경은 예언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 다음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에레미야라는 성경을 보면은 에레미야 1장에서 5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꽤 길어요. 이사야서도 길지만은 에레미야서도 꽤 긴데 이 52장이라는 긴 성경 속에서 25장이라는 기록을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함으로 우리 자신들도 우상숭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워요.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이라도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두질 않더라고요.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 책망해요. 기록 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많이 부러워하지.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은 1000명의 궁녀를 거느렸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부러워한대.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한국의 의자왕은 3000명을 거느렸다니까 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이 솔로몬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훌륭한 인물로 많이 기록돼 나오고 얼마나 세상에 번영과 힘과 번영 모든 걸 손에 쥐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요.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요. 그런데 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너무 잘 나가니까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 여인들을 전부 다 자기 아내로 막 맞아들이죠. 이방 여인들을.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방 여자들 되면 뭐가 따라온다? 우상이 따라오는 귀신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금오스를 섬기는 신당을 지었다. 솔로몬 왕이 이 솔로몬 말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귀신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금오스라는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예루살렘 동쪽 산이가 예루살렘 성이 딱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그 신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성경 계속 보니까 또 암몬 자손이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 이 몰렉 신은 살아있는 애를 가서 불태우고 하는 막 그런 신이요. 그런 신을 섬기는 신당도 지어줬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여러분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솔로몬 말년은 아주 망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이렇게 열심히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 말을 들어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였고, 그러니까 네가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해왔고 내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왕국을 떼어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준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고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세요.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과거에 자기가 믿음생활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지혜가 있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상숭배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인용했습니다마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예언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을 할 때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요. 두 가지 이유.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성경에 보면 악을 저질렀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을 삼은 것이다. 물이 차지도 않는 웅덩이를 계속 파서 그것으로 샘을 삼아요. 거기서 물도 나오지 않아. 이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물도 나오지 않는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 그 우상 섬기는 걸 말하는 거야. 우상 섬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은 버리고 물도 나오지 않는 구덩이만 맨날 파고 살아?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야.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가지고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만들겠다는 거야. 망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우상숭이 이렇게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는 말이에요. 역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멋지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우리 선조로부터 우리 가게의 전통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손들까지 심판받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상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끝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반복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으로 물러갈 것이다. 망해도 처절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만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살면서 한국에 살아나 미국에 살아나 똑같겠지만 특히 일본에 살면서 우리는 우상의 영향을 받는 일, 우상을 섬기는 일, 우상에 절하는 일, 우상에 손을 뻗는 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니까. 자손까지 심판받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에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너만 사랑하는데 너는 어찌 자꾸 곁눈질해서 우상을 사랑하느냐. 나는 너만을 위해서 사는데 너는 어떻게 자꾸 곁눈질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다 던져버리십시다.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는 우상이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우상 비슷한 게 있으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버리세요. 버리세요. 우상의 모양은 아예 버리셔야 돼요. 뭐 기념으로 누가 줘서 아니에요. 다 버리세요. 아이들이 모르고 그냥 뭐 어디 수학여행 가가지고 어디 신사절간에서 사온 거 뭐 얘가 몇 살 때 몇 학년 때 사온 건데 그 신경 쓰지 말고 버려. 애들 망하는 일인데 왜 그런 걸 집에 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왜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들을 삽니까? 일본에 살면은 다신교, 많은 신들이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은 소위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왜 너희들은 한 분 하나님 믿냐? 좀 여러 신을 믿으면 이 신이 입장 곤란하면 저 신이 와서 도와줄 거고 저 신이 좀 바쁘면 이쪽 신이 와서 나를 살필 거고 얼마나 좋냐? 이게 너무나 합당한 얘기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요. 진짜 참 하나님은 창조주 생명의 권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지키시고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상을 격파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온 세계에 확장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